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바깥에 이렇게 흰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우리 흰 눈으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되어졌음을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인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반주 다시 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비춰주시사 하나님 권능으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소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의 분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를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과 죽음, 삶의 기쁨과 나의 됨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감지하시고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고이 품어주셨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다시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인격을 담고 주님의 봉사와 섬김을 본받는 남녀 종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방부제와 환한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쳐다볼 때 신뢰할 수 있으며 포근함과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단련하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말씀의 통찰력을 주시사 이민살이에 지치고 고달픈 저희들의 심령에 생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옵시고 말씀의 생기를 받아서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이 세의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유수부의 침체 또한 막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사 이세 교육에 계속 전념하며 또 하나의 현재인 미래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심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았나 싶었는데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과감히 배에서 나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독인들로 삼아 주옵시고,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의뢰하는 온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구정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도 밖에 우리가 눈이 오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길도 미끄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안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이신 분들도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주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마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월요일부터 우리 목요일까지 일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금요일 예배는 추후의 날씨를 봐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교재는 생명의 삶 3호로 신청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기후도 가신 분은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월별로 신청하신 분은 따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 예배는 아마 날씨 때문에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대신에 수요예배는 없고 대신 우리가 온라인 중보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목회단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신 거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금에서 함께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천 집사님 보이셨나요? 네. 우리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복 주심이 감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저희들의 개인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 함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는 불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다 고쳐주신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 예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상한 심령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상한 심령과 아픈 심령, 외로워하는 심령, 힘든 심령에게 날마다 생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주님 내 손을 고쳐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04년 정도에 미술협회에서, 프랑스에 있는 미술협회에서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을 수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미술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모였을 텐데 너도 나도 궁금했겠죠. 야, 금년에 누가 가장 멋진 그림을 그렸을까? 어떤 화가가 여기에 뽑히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하던 찰나에 사회자가 네, 올해 가장 멋진 그림 그린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그 화가 이름을 프란시스 모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보자마자 놀랍니다. 왜 놀란가 보니까는 그 사람은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그렸을까? 사람들이 의심 많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나무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팔로 그림 그렸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숨을 쉬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겠죠. 우리가 그렇게 손이 없는 사람도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보니까는 손이 멀쩡하고 손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 혹시 우리의 손이 2개가 있고 또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서 나는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라고 우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손이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그 사람처럼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목적,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손, 이 장애 가진 손, 주님 제 손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손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어느 날 100세를 맞이한 어떤 교수님이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놓지 말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것, 더 공부할 수 있는 것,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욕심도 많으시지. 아니 지금 60대, 70대 그런 되신 분이 인생이 좀 더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100세를 사셨는데 20대부터 시작했으면은 적어도 80년 이상 일했고 공부했고 사랑했는데 뭘 더 바라실까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도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음에 열정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지쳐가지고 힘들 때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 하면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분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나도 그거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드려야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고,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 혹시 이런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아프다고 쉬려고 해? 내가 고쳐주면 되지. 네가 지쳤다고 쉬려고 하니 내가 힘을 더해주면 되지.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쉬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또 아픔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만두겠다 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계획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힘을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까 숨이 붙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쉬겠다고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야, 너 참 수고 많았구나, 내가 너에게 잠깐 안식을 줄게, 그러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 힘들어서 쉴래요, 나 아파서 쉴래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 힘듭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아프면 좀 쉬게 하고 우리가 힘들면 좀 쉬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할 일이, 우리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보니까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10장 보게 되면요, 어두운 밤 시대리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사에 보니까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또 일하고 있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낮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조금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또 낮이 해가 중천에 있는데 시간 많으니까 좀 쉬었다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밤이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가 많이 전기실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밤에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같이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캄캄한 밤이 되면요, 옆 동네 놀러 갈 수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든 우리도 알지 못한 때에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빛이 있고 낮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같은 시련과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이 맡긴 사명, 우리의 시간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언제 이거 해야지 하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 시간에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또 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나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이 손 많은 사람, 어떤 문서에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돌을 조각하는 석공이었는데 갑자기 손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로 밥을 먹을 수 없다, 먹을 거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능력이 고갈되고 나의 힘이 지치고 나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육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쉬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지친 거, 힘든 거 이거 하나님께 다 쉬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하면서 지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한 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일하고 싶어요. 나쁘지만 일하고 싶어요. 능력 없지만 일하고 싶어요. 지쳤지만 일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장애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또 주님 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면요, 하나님은 실망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은사가 부족한 자에게는 은사를 주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인지 주님께서 일을 주신다면은 주님, 저를 주님의 일에 쓰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순종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또 그들의 약속을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고 싶어.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었어요. 너의 손을 품에 품어봐라. 보니까 문둥병이 되었다가 또다시 놓으니까 또 다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주시고 또 기적도 보이시면서 모세야, 난 내가 필요해.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모세야, 네가 꼭 갔으면 좋겠어. 네가 내 백성을 인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셨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모세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지금 80세 노인이고요. 예굽의 왕자 때는 모르지만은 지금 왕대 다니고 양을 치는 목자고 또 지식도 다 지금 잊어버렸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까는 내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말도 잘 못해요. 아니 애굽 왕 앞에 가서 내가 권세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말이라도 잘했는데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만하잖아요. 정말 모세의 인간적인 입장을 볼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지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안 돼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락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대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그거 너무 큰 사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만 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삶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꼭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런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니? 그러면서 이 아론을 통해서 대변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론을 붙여 가지고 애굽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지고 있던 양을 치는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야 너희 그 지팡이 있지? 내가 거기에 권세를 부어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키면서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쥐으시니까 모세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에 주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손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님께 주님 내 손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할 수 있는 손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만 사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손만 사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쓸 수 없으니까. 또 회당에 가서 어떤 물건을 나르거나 뭐 나눠주고 섬기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그 사람은 회당에 앉았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 가야죠,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 마른다는 것은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 우리가 뭐 삐거나 부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손 가지고 사람을 찾아봤자, 그 손 가지고 의사에 가봤자 고치지 못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손 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손만은 이 모든 불체병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회당에 앉아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는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소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손 바른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예수님께 막 달려오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그런 관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가운데 앞에 서 있어. 그럼 내가 너 고쳐줄게. 손 내밀어봐 하셔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고침 받았을까요? 비록 그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은, 행동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심령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난 이 손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마음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 회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회당에서 지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의 신앙생활도 혼자보다 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여러분들 있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보다 두세 함께 모여서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큰 역사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지식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힘이 지쳤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주여 내 손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환경이고 아픔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심령으로라도 주여 내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그 손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을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여호수아야, 내가 너 군대장관 삼을 테니까 젊은이들 이끌고 이 아말렉과 전투를 싸워라. 내일 싸워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겠노라 하면서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80세 이상 되는 노인 이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호수아가 젊은이들과 전직단에 가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왜? 여호수아 갔던 이 젊은이들의 생명이 이 광야에서 험하게 죽는 것을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싸움을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능력이 많은 것 한 가지 보니까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나와 내 백성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모세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요. 8세의 노인이 두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해 주세요 기도할 것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힘이 지쳐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8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지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쉬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이길 때까지, 응답 줄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이김을 얻게 되는데 나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아론과 홀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어땠습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주니까 주님이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 없으면요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또 성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내 손이 먼저 내려올까 봐 걱정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훌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해가 진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겨야 될 것이 우리 상황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세계 보니까 우리 이겨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해서 이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서도 이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들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겨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내리면요 사단이 좋다고 해서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그러나 이길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유황과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했던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성에는 거짓 선자 850명과 혼자 싸우는 영적 전투, 또 목숨을 내놓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는 사람은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런 아주 살벌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어 그 재물을 태워서 이기게 되니까 850명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김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를 쉬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오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일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기도할게요, 내년에 기도할게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이 마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손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계속해서 움직여 활동해야만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너의 기도가 정말 너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에게 계속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미룬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가는 심령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고 주님과 날마다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손을 고쳐주라고 감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고침받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우연히 고쳐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움직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전체를 본다면요, 어쩌면 나는 걷고 싶어요, 근데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은, 영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라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굳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노라 하면서 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몸은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영이 굳어가고 있는, 우리의 몸이 굳어가고 있는 손 많은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움직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라고 달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손 마른 사람아, 여기 가운데 서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면은 이 손으로 음식도 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손 움직일 수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괜찮아요 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서 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불쌍히 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고쳐주리라. 어떤 손으로요? 일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손을 기도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기도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줬다. 5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엄지는 우리 심장이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부르면서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인데 보니까 이 검지는 무엇을 가리킬 때 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들 또 그리고 성경 공부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가장 긴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권세자, 또 위정자,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네 번째 손가락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은 힘이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또 소외당한 사람, 또 아픔이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하고 가르쳐줍니다. 또 마지막 손가락을 보면서 이 약지를 보니까는 약지는 바로 너 자신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근데 너 자신을 위해서 항상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면서 어머니가 5손가락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누굴 위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이 굳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굳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게 굳어져가는 심령, 굳어져가는 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주님께 일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능력 많아요. 지식 많아요. 또 신분도 좋아요. 장래일도 총망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 핍박자잖아요. 또 그는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고치신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침받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경험이 있어도요 우리가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만 믿고서 주님 내게 능력 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많은 불가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진 자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의 손을 일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세요. 세상 일도 잘하겠지만은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를 너무나 쉬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너무나 미뤘습니다. 이 손 기도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불가능 없으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나는 두 손, 두 팔이 멀쩡해서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 아프지 않고 장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거룩한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손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가 점점 하지 않고 아버지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심령 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어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에 주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지혜와 모두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는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응답받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의 굳어져가는 이 손 붙잡아주셔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응답받길 원하며 주의 능력에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심령은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일을 때로는 쉬고 싶고 주님의 일 주시는 사명 너무나 부담된다고 거절할 때가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주여 이 모든 질병을 고쳐서 주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사가 부족하면 주여 은사를 부어줘서 주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부어줘서 주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주님을 감당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기도하면 더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기도하면 우리가 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굳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의 손에 기도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향하여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능력진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눈 바람을 뚫고 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믿음 생활할 때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